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27회 정의 1. 단순히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을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의라는 용어를 살펴보기에 앞서 여러분의 편견일 수도 있고 혹은 선입견일 수도 있는 생각 하나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말씀부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이 정의라는 용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라는 용어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정의라는 용어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의라는 용어도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공의만큼은 아니지만 정의라는 용어도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라는 기록이 있고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는 기록이 있고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5장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라는 기록이 있고 이사야 32장 16절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라는 기록이 있고 이사야 33장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라는 기록이 있고 이사야 61장 8절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의라는 용어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대체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참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말도 많이 하고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거야. 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의라는 용어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사람은 정의는 옳은 거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정의는 바른 거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정의는 선한 거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국어사전도 정의를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풀이하고 있고 공의를 공평한 도리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공평한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규명되어야 정의와 공의의 개념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데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설명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백만 권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또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개념 정의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정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철학자나 사상가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또 여러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독자들 스스로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고 독자들 스스로 정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뭔가 찝찝합니다. 특히 성경에도 정의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에 그냥 넘어가기에는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의라는 용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관점에서 정의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라는 용어를 대했을 때 대부분 사람은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제가 하나의 명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인지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줄 의무가 있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명제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이 명제는 옳은 명제이고 바른 명제이고 선한 명제입니다.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의뢰인은 법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적인 방어권 행사를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도 변호사를 찾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법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당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힘으로써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줄 의무가 있다. 라는 명제는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해주는 변호사는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을 정의라고 풀이하는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강도죄를 지은 한 의뢰인의 변호를 하기 위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자신의 의뢰인이 강도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줄 의무가 있다. 라는 옳고 바르고 선한 명제에 근거하여 이 변호사는 의뢰인의 살인죄를 덮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도죄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실형을 살고 나왔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의로운 변호사입니까? 정의롭지 않은 변호사입니까? 아마도 이 변호사를 정의로운 변호사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사로 인해 결국 또 다른 살인사건이 일어난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줄 의무가 있다. 라는 명제가 아무리 옳고 바르고 선한 명제라고 하더라도 이 명제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뢰인을 살인죄로 신고했더라면 또 다른 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었기에 이 변호사를 정의로운 변호사라고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도죄에 해당하는 만큼의 실형을 살고 나온 의뢰인이 자신의 살인죄를 덮어준 변호사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범죄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착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판단으로 인해 한 범죄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의로운 변호사입니까? 정의롭지 않은 변호사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은 이 변호사를 정의로운 변호사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줄 의무가 있다. 라는 옳고 바르고 선한 명제를 실천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좋은 결과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시는지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이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또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의도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결과에 따라 바뀌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이 정의라고 하는데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이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결과에 따라 바뀌어 버린다면 결국 정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단순히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이라고 개념 정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1000만 명 이상이 보신 영화 서울의 봄과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한 손에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에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절차는 다 갖추었습니다. 당연히 정당도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정당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민주정의당이었습니다. 민주라는 용어와 정의라는 용어를 써서 민주정의당이라고 했고 보통 민정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의당이 있습니다. 정의라는 용어를 쓰는 정의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거 민주정의당이 썼던 정의라는 용어의 의미와 지금의 정의당이 쓰고 있는 정의라는 용어의 의미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완벽하게 다릅니다. 용어는 같지만 의미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다시 말해, 과거 민주정의당이 생각하는 옳고 바르고 선한 것과 지금의 정의당이 생각하는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요즘 정의당이 많이 이상해지기는 했지만 민주정의당의 정의의 의미와 정의당의 정의의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정의의 명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으로도 정의를 설명할 수 없다면 과연 무엇으로 정의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 성경이 말하는 정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궁금하신 분은 정의,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